331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3주간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증거를 했죠. 그 짧은 시간임에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 이 귀한 아름다운 성장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 화려하지 않지만 빛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현실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함,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실천하는 신앙이 자라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신앙 성장의 원동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재림, 대망 사상이었다는 거죠. 종말론적인 신앙을 항상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매일같이 기대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 사이에 항상 인사말, 공용적인 인사말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마라나타라는 말입니다. 마라나타 아람어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우리 주여 오서 오시옵소서라는 주님을 이렇게 기대하며 맞이하는 고백인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표현이 성도들에게는 이제 인사말처럼 사용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박해와 고난이 있었음에도 주님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또 예배하는 교제 공동체였죠. 그것이 초대교회 신앙을 지켜주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이 땅의 신앙을 잘 지키며 사는 근본 뼈대의 확신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한 확실한 소망, 그리고 다시 우리가 그 부활의 영생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마라나타적 신앙은 단순히 초대교회만 가졌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 교회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론적 신앙은 지금 허락한 내 삶,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을 어디 산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 70년, 80년대 종말론주의자들처럼 어디 모여가지고 이렇게 숨어서 주님 오시는 것을 기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종말론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살게 되면 내 삶을 더 아름답게 나에게 주신 사명의 삶인 것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고 또 그 사명을 믿음으로 완수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요,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내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모두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부활의 소망에 참여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매 새벽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저는 이 신앙 고백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의 뼈대요 원동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분은 다시 오셔서 산자이든 죽은 자이든 그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도 하고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과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간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바울의 복음을 무엇을 들었을까라고 유추해 보면 사도행전 17장 3절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으며 승천하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구세주로 오신다라는 종말론적인 메시지까지 이들은 다 들었을 것입니다. 이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상을 떠나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 우상의 땅, 우상 숭배의 땅에서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만큼 저항이 있고 박해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란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합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시간이 될 거라고 올 거라고 약속하신 주님이 지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점점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한 거죠. 두 가지 의문을 품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의문은 예수님 재림의 시기에 대한 의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는 오실 것인가? 그럼 오신다면 도대체 언제 오실 것인가? 라는 예수님 재림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예수님 재림 전에 신앙을 지키다 죽은 성도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있어야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지 않는가? 죽어서 내 살이 다 모두 흙으로 돌아가고 내 본체가 사라져 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두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런 의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잘 지켜오던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흔들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4장부터 5장까지 해서 이 부분에 걸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권면을 하죠.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 전 죽은 성도들에 대한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지를 않기 원한다. 다시 말해 너희들은 자는 자들에 대해서 꼭 알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진리를 잘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우리가 등록을 하고 매주마다 예배는 드리고 뭔가 봉사는 하는데 5년, 10년, 15년, 20년 내가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 신앙의 방향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종교생활로 지금 빠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생활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원하시죠. 하나님과 성령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죄가 무엇인지,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는지, 부활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계속해서 진리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냥 병만 고치신 거 아닙니다. 기적만 베푸신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여러 마을과 회당을 다니시며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찾아오시죠. 어느 누구도 강압적으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의 지식과 지혜로 우리를 깨우쳐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로봇처럼 기계 조작으로 만들어내지 않으셨죠. 항상 자율주의를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 말씀에 부딪히고 그 말씀에 깨어지고 그 말씀에 때로는 우리가 오기를 가지고 버텼다가 하나님 되심을 보면서 우리가 항복하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한다라고 하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탄식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죠.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셔서 광야 생활까지 가나안까지 들여보내신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탄식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 이 땅에 진실도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서 100여 년 이상, 200년 이상, 300년 이상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내 자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더욱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그 깊이와 넓이를 더 경험해 가야 됩니다.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내 신앙의 깊이, 나의 지식을 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의 충만함을 우리가 체험할 때 신앙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오늘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한 가지 말씀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자는 자들에 관한 것입니다. 자는 자들. 잠을 잔다. 성경에서는 죽음이라는 것, 성도의 죽음을 죽는다라고 안 하고 잠을 잔다라고 은유적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세상에 믿지 않은 불신자들의 죽음과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차별을 두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죽었다, 사망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망한다, 죽을 사, 망할 망, 죽고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끝이 났다는 거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사람이 죽게 되면 의사가 뭘 하냐면 사망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사망 선고. 몇 시 몇 분에 고인이 숨지셨습니다. 선고를 내리는 거죠. 판사도 죄인에 대해서 선고를 내립니다. 죄가 이만큼 나쁘기 때문에 당신은 세상과 단절돼서 이만큼의 형량을 살아야 됩니다 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은 내 죄값을 감옥에서 치르고 나면 세상으로, 사회로 다시 복귀할 수 있죠. 그런데 사망 선고는 다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망 선고는 끝이 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죽거나 사별하게 되면 극심한 스트레스와 상실감과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말 그대로 더 이상 죽고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자들에 대해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꼭 알기를 바라는 게, 자는 자들에 대해서 알기를 바라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처럼, 불신자들처럼 소망 없이 죽음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너에게 권면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사별을 하면 슬픔이 없을까요? 슬픕니다. 성도여도 가족이나 내 친지가 죽게 되면 당연히 마땅히 이별에 대한 슬픔이 있습니다. 당연히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 슬픔은 잠시 헤어지는 아쉬움의 슬픔이지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처럼 완전히 죽고 끝나고 소망 없는 슬픔이 아닌 다른 슬픔이라는 것이죠. 20년 정도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여러 장례식장을 방문하고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장례식장 가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식장과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장은 겉보기에는 비슷한데 확연히 다릅니다. 확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식은 정말 말 그대로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침울하고 곡소리가 나고 정말 적막감과 어둠이 가득하죠. 그런데 믿는 성도들의 장례는 다릅니다. 물론 당장 이별의 슬픔은 있습니다.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먼 훗날 다시 만날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거기에는 찬송이 울려 퍼지고 말씀이 울려 퍼지고 기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청년 자매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소천을 하셨는데 거기 장례식을 갔는데 할머니는 선교사님에게 이제 다이렉트로 복음을 듣고 일대 신앙이셨던 거죠. 복음을 듣고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신 어머니였습니다. 할머니. 장례식 가운데
제가 여태까지도 아직까지 그런 장례식은 사실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장례식이 아니라 무슨 그냥 어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냥 산뜻한 카페에 온 것 같은 느낌. 분명히 장례식장인데 모든 가족이 다 미소를 짓고 말 그대로 죽음을 곡하는 게 아니라 천국 환송식을 진짜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자녀가 잘 성장해서 고등학교가 잘 졸업하고 대학교를 딱 들어갈 때 그 수고함에 대한 부모가 격려를 해주고 위로해주고 이제 앞으로 펼쳐질 대학 생활에 대한 축하를 하는 자리처럼 할머니가 그동안에 믿음의 경주를 해온 것에 대한 졸업에 대한 격려와 위로,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영광에 대해서 마음껏 축하하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주들이 한 10대 명이 나와서 예배 중간에 특송을 하더라고요. 자기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띠를 메고 이렇게 두둥충충 앉아가지고 우는 게 아니라 앞에 서서 찬송을 하는데, 제 기억에 그게 정확히 무슨 찬양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박수 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박수 치면서 장례식장에서 손주들이 박수 치면서 즐겁게 할머니의 그 믿음의 여정을, 승리를 축복하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을 마음껏 즐거워한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은 말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는 시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 짓고 아픔도 있겠지만 여기까지 참 부모님 잘 다녀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어머니 참 애써서 믿음을 잘 지키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것 참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성경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을 잔다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잠을 자지만 영원한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재림 때 이제 다시 데리고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죽었던 자들,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히 안식을 누리던 자들이 이제 주님과 다시 재림날 다시 오시게 되는 것이죠. 먼저 여기서 강림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원어적 의미로 파루시아라는 단어인데 고대 세계에서 왕이 친히 찾아온다라고 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찾아올 때, 방문할 때 사용하는 단어죠. 왕이 이렇게 행차할 때 왕은 혼자 하지 않죠. 자신에게 속한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자신의 대신들을 데리고 화려하게 등극을 하고 다시 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강림하실 때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가 오고 그의 영광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에 임한 영혼들이 같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육신은 후패하여 땅으로 떨어지지만,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쪽 우편에 있던 강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육신은 너가 죽을지 모르지만 너의 영혼은 나와 함께 죽음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죽게 되면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죠. 성도는 이렇게 이 땅의 죽음과 동시에 영혼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거하게 됩니다.
바울도 그래서 항상 그 날을 고대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자신도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직 내가 복음을 가지고 나의 동족들, 내 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남아있기에 그 일을 위해서라면 아직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세상에 남아있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죽음 이후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됩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연옥이라는 곳이 있어서 구원의 어떤 점수에 미치지 못해서 그곳에 잠시 거쳐 대기하다가 마치 내 자녀들이 어떤 점수를 따면 그게 나한테 뿅 하고 와서 내가 천국에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죽게 되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안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불교는 윤회 사상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하고 어떤 고득점을 얻어서 열심히 착한 일을 하고 살게 되면 다음 세상에 또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내가 사람으로 아니면 조금 더 부적으로 유리한 자리에 조금 더 내가 높은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죄를 많이 짓고 못된 일을 많이 하면 내가 다음 세상에 벌레로도 태어날 수 있고 개로도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우리의 영혼은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보호자 앞에 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이 최종 심판과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날 이제 모든 육체가 영원한 부활의 옷을 입기 위해서 한 자리에 함께 모이게 되는 거죠. 그때 주님이 구원받은 영혼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같이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보다 훨씬 앞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도 순서가 있나 보다. 먼저 죽은 자들, 먼저 하나님 편에 안긴 영혼들이 완전한 부활체를 입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는 거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시간적인 순서를 말하기보다 예수님 안에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모두가 주님 강림하실 때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믿다가 하늘나라에 먼저 간 성도에게나 이 땅에 그때 남아있는 성도에게나 주님은 모두에게 주인 되시며 모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죽은 자나 그리고 살아있는 자나 모두가 동일하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단순히 예수님 개인의 어떤 결과물이 아닙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심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의 세력 가운데 묶여있는 자들이요 지금 내가 열심히 믿는다는 그 믿음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죽어도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놀라운 기적이 수천 번 일어나도 화려한 수식어가 있어도 이 땅에 아무리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전파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마주해야 될 죄로 인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죽음은 예수님과 함께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더 이상 그래서 영향력이 없습니다.
우리 육신은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을 그 죽음이 사로잡을 수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첫 열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래서 우리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잠을 잔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은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다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간 성도들에게도 그날에 동일하게 부활의 완성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날에 우리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을 다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 성도나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나 주님 오시는 그날 모두가 다 환하게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종종 찬송가 480장을 부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지 않도록. 3절에 말하죠.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간 성도들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대부분 성도님들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성도님들이 믿음을 잘 지키다 가시면은 아쉬운 마음들이 많으십니다. 고생만 하다 갔네.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하다가 살았는데 이렇게 하나님 데려가셨네. 이렇게 얘기들을 하셔요. 근데 그렇게 고생하다가 가신 성도님들을 그 영광스러운 날 다시 대면하게 될 때 얼마나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마주하실 때 서로 잘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마주보게 될 겁니다. 그때 깨름직하게 하지 않게 지금부터 서로 잘해주시고 지금부터 서로 잘 섬겨주시고 그날 막 이렇게 막 서로 막 다툼하다 하나님 나라에 딱 보면 얼마나 여러분 서로 이렇게 그러겠습니까? 지금부터 서로 잘 대해주시고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성강교회 부임해서 지금까지 성도님들하고 가족까지 포함해서 대략 한 32분의 장례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올해도 벌써 천국 환송 예배 드린 성도님들 그리고 가족이 계십니다. 전정욱 권사님, 윤석환 장로님, 김현자 권사님, 김승군 권사님, 한영숙 권사님, 우리 정환이까지 해가지고 아쉬운 이별이고 또 가슴이 먹먹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교회와 성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주의 날 믿음의 성도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사별과 아쉬움, 이별을 경험하신 성도님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에는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볼 겁니다. 모세도 볼 거고 다윗도 볼 거고 솔로몬도 볼 거고 바울도 볼 거고 베드로도 볼 거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의 경주를 함께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6절에서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께서 친히 강림하신다.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대신해서 오는 것도 아니요 부활한 성도들만 오는 것도 아닙니다. 보좌에 앉으사 통치하고 계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부활이 확증이 되는 날이요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자들에게는 영원한 죄에 대한 심판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인자가 천사와 함께 올 때 각각 목자가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를 나누는 것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의 양들은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로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만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모든 구원과 심판이 예수님이 강림하신 날, 주님이 오시는 날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날에 특별히 세 가지 소리가 들리죠. 첫째는 주의 호령입니다. 주의 호령. 주의 강림과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있다는 거죠. 아무리 준비가 완전히 돼 있고 주님 오실 것 같은데 아무리 우리가 예측하고 날짜를 계산을 해도 주님의 명령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 안 오실 것 같은데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죠. 고대사회 전쟁에서 왕의 명령, 군대장의 명령이 없이는 어떤 군사도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적군이 공격을 해와도 왕이, 대장이 후퇴해라라고 명령하기 전까지는 그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했죠. 먼저 왕이 앞서서 진격해라라고 명령이 떨어져야 전쟁에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강림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가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지만 최종 강림의 결정권은 하나님의 호령에 달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이제 가자라고 할 때 그때 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그날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아멘. 주님의 호령 소리가 울리는 그날 주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천사장의 소리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 대장, 군대 대장이 이제 크게 호령을 하면서 명령을 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존재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섬기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그 소식을 알리게 하셨습니다.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그날 밤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케 하셨죠. 누가복음 2장 13절에 14절에 보면 그와 더불어서 구주가 나심을 기뻐하며 호련히 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천상에서 천사들만 찬양하고 외쳤던 찬양이 이제는 온 모든 이가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온 땅이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죠. 성경에서 나팔 소리는 전쟁할 때 울려 퍼지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주실 때도 울려 퍼졌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구름 가득한 그 속에 하나님을 만날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주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백성들과 만나십니다. 그날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이기도 하지만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너희는 이 산을 가까이 오지 마라라는 것이죠. 죄가 있는 인생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비칠 때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 돌격하셔서 그 영혼들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동시에 경고성 나팔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나팔 소리는 조금 다릅니다. 그 나팔 소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의 소리이기는 하지만 더 이상 우리에게 죽음의 경계의 소리가 아니라 죽은 자들을 일으키고 믿음으로 인내한 성도들에게 마침내 승리가 왔다라고 외치는 함성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그 모든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주의 임재하시는 날 죽은 자들의 영이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옵니다. 그리고 완전한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체를 입게 됩니다. 그 몸은 썩지 않을 몸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입었던 화려하고 신비로운 몸을 우리도 입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이 말씀을 청년들과 이렇게 나누었을 때 청년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는 화장을 하는데요. 그 화장을 하면 우리 육신이 아예 없어지고 뼈만 가루가 남고 그리고 그 뼈도 막 여기저기 이제 흩어지면 우리 어떻게 다시 몸을 입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죽어서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썩어 없어진 몸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 몸을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4장 1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멘. 여러분, 그날에 이미 죽은 성도들도 그 영혼의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온 성도 역시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17절에 말씀합니다. 구름 속에 공중에 끌려 올려져 주를 영접하고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휴거를 말씀하죠. 휴거. 하나님은 언제나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죠. 구름 가운데 우리가 불려 올려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려 올려진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공중에 뜨는 이 휴거만 자꾸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구름으로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가 불려 올려진다는 것은 주님의 초청을 받는다는 것이죠. 주님의 초청을 받아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대면한다는 것입니다. 그 구름 가운데 계신 그 영광스러운 주님과 이제 떨어질 수 없는 영원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토록 내가 사모하는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대면하여 보고 주가 주시는 영원한 위로와 사랑으로 이제 이 땅의 고통은 사라지고 약속하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 17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날에 마침내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사단의 유혹과 시험으로 무너지거나 좌절하거나 쓰러짐이 없이 실패와 낙심도 눈물도 없이 주님 앞에 만나게 됩니다. 사별의 아쉬움과 죽음의 공포도 없는 그날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싸움이 됩니까? 매일같이 하루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하루하루의 삶을 앞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때로는 내가 살아가는 일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유일하게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주님 강림하시는 그날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8절에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장례식 같은 데 가면 사실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어서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도 그래도 아버지 좋은 곳으로 가셨어, 어머니 좋은 곳으로 가셨어, 이런 말 우리 쉽게 하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말씀은 그렇게 나누지만 절대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그 마음이 너무나 상실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유일하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이 슬픔에 잠겨 있고 이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예수님의 이 죽음을 넘어 부활하심을 우리 가운데 주셨음을 믿고 사랑하는 가족, 사별한 가족이여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유일하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별의 슬픔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그리고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데도 현실의 거대한 벽에 부딪혀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은 죽음을 넘어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그 큰 사망이라는 골짜기가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어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반드시 아픔과 눈물을 넘어 부활의 소망의 날을 여러분과 저에게 맞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땅을 살다간 믿음의 귀한 우리 선배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우리 자식들,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다 잠든 성도들도 그날에 주님과 함께 와서 그렇게 수고했던 모든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하실 것이고
우리와 똑같이 얼굴을 대면하여 기쁨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아름답게 변화하여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시는 부활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다시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를 바라고, 또 오늘 하루를 다시 살아내고 다음 주를 또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언제나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